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즘 일반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기 전에 좋은 소식만 싣고 있는 우리 굿뉴스 네트워크 신문을 보곤 합니다. 며칠 전에는 은행 강도에 관한 소식이 실렸는데 은행 강도의 이야기가 좋은 소식 신문에 나면은 어떤 이 기사가 났겠습니까? 데이비드 포첸씨인데 감옥에 있다가 출감을 했지만 마땅히 일할 곳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강도질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훔쳤지만 필요해서 훔친 것이 아닙니다. 잠잘 곳이 필요해서 훔쳤습니다. 훔친 후에 길거리에 앉아 있으니 경찰이 와서 체포합니다. 자기가 바랬던 것입니다. 재판이 열렸고 판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선고 대신에 청중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잡을 줄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신문에 이 이야기가 실렸고 신문을 읽은 트럭 회사 주인이 그를 고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공장에서 용접을 배우고 아주 능숙한 용접공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판사의 지혜와 트럭 공장 주인의 관용이 포첸씨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했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는 아무에게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한 채로 감옥에서 먹고 자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은행을 털은 것인데 어느덧 1등 용접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지혜와 관용이 한 사람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은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이죠. 특히 1절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멋진 표현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신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축복이만.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누가 받고 있나요?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의 믿음의 선배들은 공동체적으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당대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그 믿음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나만이 갖고 있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3세대 아니 그 이상으로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첫 번째 믿음은 이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상 받는 조건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소개해드렸던 포첸스는 아무 잘한 것이 없었죠. 또다시 죄를 짓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용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비로 인한 선물이지 상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참 믿음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과 상, 대학 졸업식은 다 끝나갔는데 졸업식 때 선물을 받는 것과 상 받는 것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을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믿음의 특성이 나오는데, 하나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특성을 말씀하신 후 잠시 4, 5절에서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 후에 두 번째 특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에녹에 대한 말씀 이후에 하십니다. 왜 11장 처음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실 때부터 두 가지 특성을 다 말씀하시지 에녹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두 번째 특성을 말씀하시나 좀 궁금해집니다. 말씀을 기록하다가 아차 빠뜨렸구나 하고, 요즘처럼 컴퓨터가 없으니 지울 수도 없고 삽입할 수도 없어서 생각났길래 그냥 에녹의 이야기 후에 그냥 썼을까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두 분의 주석 체력을 참고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국 독자들에게 자유로운 해석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받은 상은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 아닙니까? 에녹을 소개한 후에 두 번째 믿음의 특성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이 세상을 넘는,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상 말입니다. 에녹이 받은 축복. 이 두 믿음의 특성을 종합하면은 믿음의 시작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넘는, 아니 이 세상 밖에 놀라운 상을 준비해 두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이 놀라운 상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축복은 이 세상을 넘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그들의 가슴에는 늘 하나님을 찾는 아픔의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넘는, 이 세상 밖에 있는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에 사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종종 길에서나 뒷마당에서 칠면조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종종 칠면조가 나타나는데 오늘 아침 교회 올 때도 칠면조 3마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칠면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어미 칠면조는 성실하고 주의 깊게 새끼를 보호하는 훌륭한 습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새끼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깨끗하게 닦아주며 품에 안고 보호하는 등 새끼를 보살피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미 칠면조의 양육 방법에 뭔가 묘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미의 모든 양육 행동이 새끼 칠면조가 내는 칩칩 소리로 촉발된다고 합니다. 냄새나 촉감, 외모 같은 새끼의 특징들은 어미의 양육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고 합니다. 새끼가 칩칩 소리를 내면 어미는 새끼를 보살핍니다. 재밌는 사실은 새끼가 칩칩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미는 새끼를 무시하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칠면조들은 모두 어릴 때 칩칩 소리를 냈던 칠면조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을 테니까. 칠면조 하면 우리 다 추수감사절이 생각이 나죠? 한 가지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칩칩 소리를 내는 칠면조. 칠면조는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리를 내게 하는 교훈을 주는 너무도 좋은 친구입니다. 다음에 칠면조를 보고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칩칩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나는 요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아니라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편 어느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칠면조와 천적인 족제비가 있는데 족제비 박제 안에 작은 녹음기를 넣어서 칩칩 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모양은 족제비인데 칠면조 소리가 나니 어미 칠면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녹음기를 끄니 쪼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박제 족제비에 속으실까요? 아니면 속지 않으실까요? 속으시는 척 하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수수께끼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밖으로는 족제비 교인으로 보이는데 축복을 받아도 이만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두 가지 중 하나일 줄로 압니다. 하나는 축복이 아니던가, 다른 하나는 족제비로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있던가. 한데 온전한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온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족제비의 모습을 누구나 조금씩은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신음소리가 독특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반면에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왔던 인물 중 흠이 많았던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는 족제비 중에 족제비였습니다.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53절까지 27개 절 안에 무려 13번 들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30절만 봉독해드리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가죠?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감각 중에 어느 감각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감,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 중에 무엇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도 저를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물론 듣고도 계시죠. 정말 귀담아 듣는 분이 또 얼마가 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고 계십니다. 결국 보는 감각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요즘 컴퓨터 시대, 스크린 시대에서는 더 많아졌을 줄로 압니다. 최소한 70%의 감각이, 70% 이상의 감각이 보는 데 사용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보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 후다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마칩니다. 지난주 토요일 쉐마의 밤에는 우리 특별히 상록기도회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새로 오신 권사님께서 제가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있으니 저를 보고 말씀하시길, 주일에 강단에서 보이던 모습보다 젊으시네요. 이제는 캐주얼하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합니다. 그 결과 귀를 기울여 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족제비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십니다. 족제비로 보여도 모른 척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칩칩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감각이 70%인 것 같습니다. 아니, 99%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눈이 머셨기 때문에?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가 보이지만 우리들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하여 축복하시되 선물이 아니라 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상을 받을 우리도 또한 보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시에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여선교회 분들을 언급해드리며 감사의 뜻을 표해드렸는데 몇 그룹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졸업 파티가 있었죠? 아주 멋진 파티였습니다. 교사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분들의 학생들을 향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요? 이달 말에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매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인도자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보이는 것보다 그들의 깊은 마음을 느낄 때 말씀은 더 살아서 역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교인위원회에 속한 구역장님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대한다면 훨씬 더 큰 상을 구역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상 오늘은 주로 선생님들과 인도자분들을 언급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보지 않고
듣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작년도 장신대에 방문했을 때 서점에 들렸는데 서점에 김기성 목사님 책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장신대 집회 강사로 초청받았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책을 읽고 한국에 이런 좋은 목사님이 계시구나 아주 기뻤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인류 대표로 서다라는 글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인류 대표로 서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쓴 글인데 이런 대사를 소개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의젓하게 인간이란 종족의 대표가 돼 보자는 거다. 인간이란 종족의 대표가 돼 보자는 거다. 이 시간 베케트의 사상을 논하자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이 대사를 썼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귀한 메시지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김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찾아봤습니다. 누가 인류의 대표가 될 것인가? 김 목사님은 저 나름대로의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답을 찾아봅니다. 누가 인류의 대표가 될 것인가? 칩칩.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마음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바로 인류의 대표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닐까. 이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리를 내는 자들에게. 교회 여러분,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발하십시다. 아울러 이웃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는 것에 중독이 된 세대에 슬픈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리를 늘 바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아울러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저희도 이웃의 아픈 마음을 들을 줄 알게 축복하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늘의 상을 받기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